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훌리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내 삶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 되고요. 믿으라는 말에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아멘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니까 다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는 아멘이 모양이다 이렇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삶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떤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참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 다다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이 마산서 부산 가는 길과 마산서 광주 가는 길이 다릅니다. 마산서 출발할 때 부산 가는 길을 선택하면 부산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광주 가는 길을 선택하면 광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에 갈 수 있어서 우리 인생도 선택을 잘 해가야 좋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이후에 선택하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처음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롯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죠. 전에는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 땅, 이방인들의 땅에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 롯도 이끌어 드렸고 아브라함도 이끌어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은혜를 받아 영생의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후에 가는 선택의 길이 전혀 달랐습니다. 롯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자기의 그 많은 가축 재물을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 갔던 것을 지난번에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기 삶의 주관자,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을 책임지는 네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 갔습니다. 롯은 아마 그 마음에 재물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마 욕심으로 재물을 더 많이 얻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내 삶에 책임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좋은 땅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 가는데 다른 길을 선택해 갔기 때문에
도달한 땅도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롯은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롯이 도착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롯은 재물을 많이 가지려는 그 길을 선택해 감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소돔까지 갔고, 소돔은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디에 도착했느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헤브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에 이르러 살게 되었고, 롯은 재물을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 가며 그가 도착한 곳은 소돔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곳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한 장소는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땅, 영생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해 가는데 롯은 소돔 땅에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 땅에 이르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살기 때문에 그 후의 삶도 전혀 다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도착했다고 말했는데, 소돔 땅이 어떤 곳이냐,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설명하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는 다 못 읽지만 한 두 절만 읽어봐도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 이름도 읽기 힘드네요.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가,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벨과 벨라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싸우니라는 말은 크게, 그 땅은 온통 싸우는 땅이었어요. 그럼 읽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막 서로 싸우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 이 땅은 싸우는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싸우는 땅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금방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돔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13절 읽었던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악한 사람이었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짓고 사는 땅이 소돔 땅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누가 이 사람들을 주장하니까 이렇게 삶을 살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장하지만 이 땅은 누가요? 흑암의 군세가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흑암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도 볼 수 없지만, 이 소돔이라는 곳은 죄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누가 주장하느냐?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자임을 말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악한 영 마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자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그는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인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거 살인은 미움에서 나오잖아요. 미움의 근본이요,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의 힘, 흑암의 권세, 흑암의 능력은 뭐냐? 욕심과 미움과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가 영적인 존재니까 이런 힘으로 욕심과 거짓과 미움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뻔하지요.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게 됐죠.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소돔 사람들이야.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왜 악하며 큰 죄인이냐? 어둠의 세력이 그들 마음을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이 각 나라 왕들의 마음을 주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들이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서로 땅 많이 차지하려고, 나라 좋은 땅 차지하려고, 롯이 좋은 땅 차지한 것처럼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게 돼.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이 소돔 땅의 왕들이 서로 싸운 것은 흑암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소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큰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도 이 흑암의 세력이 그들을 주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어둠이 덮고 그게 세상이라 합니다. 이게 세상인 겁니다. 세상이 아니 흑암의 권세가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리면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으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임에 사는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역사 속에 특별한 나라다, 특별히 죄를 많이 짓는 나라다, 죄를 많이 짓는 동네였다, 나쁜 동네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입니까? 흑암의 세력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아니면 소돔 사람들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똑같이 흑암의 세력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더 많이 지나서 지금이 훨씬 악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예수님 당시 그 세대가 더 악하다고. 지금은 훨씬 악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특별한 도시, 역사 속에 특별히 악한 도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흑암의 세력이 인생의 마음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롯이 어디 갔다고? 여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하는 것도 이해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롯은 무엇을 따라 갔다고요? 많은 재물을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 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재물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따라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더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습니다. 그러면 욕심은 또 죄를 짓게 되겠죠. 그죠? 롯이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소돔 땅입니다. 소돔은 욕심으로 죄를 짓고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롯이 많은 재물을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 간 것, 욕심을 따라 간 것인데 당연히 욕심을 따라 사는 곳, 그 마지막은 소돔입니다. 그래서 롯이 가축을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 갔더니 그가 마침내 소돔에 도착했더라. 이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며 그가 도착한 곳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돔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가면 누가 롯의 인생을, 롯의 삶을 주관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건 흑암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롯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자가 소돔 사람을 주장한 것처럼 롯의, 왜 자꾸 욥이 나오죠? 롯과 욥은 다른데, 예. 롯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지배해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그 왕들을 다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곳에 롯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 전쟁터에 휘말려서 롯 자신도 뺏기고 또 롯의 모든 소유도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죠? 11절 12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게 갔더라. 욥이 소돔 땅에 갔더니 욥의 마음을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아버렸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어둠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열왕들이 전쟁 속에서 롯 자신도 빼앗기고 또 롯의 모든 소유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롯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영생을 얻었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맞는 건데 그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소돔 땅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소돔 땅에 가서 흑암의 권세의 주장을 받고 영혼도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빼앗기고 물질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욥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땅에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욥처럼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가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길을 잘못 선택해 가면, 욥은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 갔어요.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는지 모르죠. 많은 삶을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았더니 그는 마침내 사망의 그늘날에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욥처럼 살게 된다면 사망의 그늘날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날에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욥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욥이 소돔과 고모라의 감으로 말미암아 롯이 감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는데 은혜의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에 거주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훌리는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들어가서 318명 맞죠? 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기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오멜이라는 그 연합군과 싸워서 다 빼앗겼어요. 앞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다 쳐부수고 그돌오멜 오늘 본문 뒤에 한번 볼까요? 그 1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연합군을 다
다 쳐부수고 돌아왔어요. 몇 명 가지고 갔어요? 318명 가지고 갔어.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놀래도 안 해, 보니까. 여러분, 그들로 오면은 그때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힘이 가장 좋은 나라 왕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좋은 나라였고, 그리고 그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갔어요. 그거 다 찾아봤대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라와 나라 싸움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 성령의 전쟁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악한 영들의 대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성경 속의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해요.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영적 전쟁은 사람 숫자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에 따라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보다 이길 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 편이 이기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글로메를 쳐부수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건 영적 전쟁이지 일반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기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이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심에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들놈의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특별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아브라함. 왜 이 많은 글 중에 하필이면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라 표현했겠는가? 이 전쟁에 관한 말씀하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강을 건너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강 건너왔고, 그래서 강 건너온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강을 건너온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례와 같습니다. 홍해 건넌 의미는 성경은 세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 가나안 땅에 온 것은 그 홍해 건널 때 세례를 받고 건너온 것이야. 세례가 뭐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를 잘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바에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을 때 물을 여러분 머리에 얹이죠. 그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물속에 쑥 들어가면 한참 있으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나도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세례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죽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없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없다 하십니다. 죄 사함 받는 거죠. 자, 죄 사함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주관자가 누가 되죠? 허감의 세력이 주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이 죄 사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을 건너면 참 중요합니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에 있으면 그때 우리를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왜? 이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 건너편에는 사망이 주관하지만 강 이쪽에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아브라함 이 말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다시 말해 죄 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라. 다르게 말하면 사망이 주관할 수 없는 것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이 주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사망이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이 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어둠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주장합니다. 강을 건너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으면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망을 쫓아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싸우면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죠. 어둠의 권세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반드시 이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이겼다는 말은 누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이다. 이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이 많은 숫자를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사람 숫자와 아무 관계없었어요. 기드온 용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어요. 300명이 몇 명을 물리친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목사가 좀 낫습니다. 13만 5천 명을 물리셨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전쟁대 보낼 때 네가 많은 사람을 데려가지 말라. 네가 많은 사람을 데려가 싸워 이기면 네가 이겼다 할 것이 아니냐. 300명만 데려가라. 이 말은 300명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음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 데려갔는데 상대편의 군사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드온 군사처럼, 아니 미디안 군사처럼 참 많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싸웠던 그 군사들처럼. 그러나 이기고 왔습니다.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사망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갔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적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숫자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시면 하나님이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입니다. 사망 안에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있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 주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서 이김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싸우실 때 믿음으로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가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여기 등장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누가 이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적들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작은 군사에게 붙이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돌아왔을 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도 준비했어요. 전쟁터에 갔다 오면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얼마나 힘이 들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영적 전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힘이 빠지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또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볼 것은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보면 19절을 보시면 한 번 더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기도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6장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뭐겠어요? 그 다음 응답을 말하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가 뭐냐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멜기세덱도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도 본인이 받아서 아브라함이 해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죠. 중간에 서서. 이게 중보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너희 손을 내 대적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내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1조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11조의 의미가 뭐죠? 우리는 11조는 전체 10 중에서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1의 드림의 의미가 뭐죠? 10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정표가 11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나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이가 천분이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표현의 정표가 11조예요. 이걸 좀 범위를 더 넓히면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게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정표가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1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린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받았던 봉급의 10을, 12, 11조를 드린 것이 맞겠지만 그건 양의 양이고 그 양을 드릴 때 꼭 마음으로 뭐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십니까? 한 달 동안 내 삶을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의 정표,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정표로 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버리면 10만 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 마음의 믿음의 정표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11조를 받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11조 의미예요. 그러면 이 11조를 드리면 11조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삶을 100%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100% 주관합니다. 그러면 11조 드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11조 받으니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10의 1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10을 주관해 준다. 내 삶의 전체를 주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1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내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시 말해 11조로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왜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뭐냐?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11조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11조 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11조 드리는 것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11조 아까 말했던 거죠. 양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 훨씬 중요해요. 양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 양은 내 믿음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전쟁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정표로 이 10의 1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양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드린 것이 온전한 11조. 그리 드려보면 하나님 이 삶을 100% 주관할 거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토지 소산이 잘되게 하고 내 하는 일이 잘되게 할 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이방인들이 내 삶을 보고 아름답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1조 드리는 삶, 11조 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11조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삶을 100% 주관해서 네가 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11조 드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100% 주관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삶의 주관자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롯에 대한 말씀 같지만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려고, 물론 롯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헤브론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살 때는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차원 높은 더 큰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은 네 삶을 책임지는 수준이 아니라 네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묵고 살게 해주겠지, 좋은 땅 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 것처럼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거야, 이 정도 믿는 믿음이라면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뭐냐?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네 싸움에 하나님이 이기하시고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먹이시고 너를 입히신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1조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한 겁니다. 그러면 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전쟁에 아브라함을 연관시킨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삶을 책임지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내 삶을 책임지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 소유를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 갔더니 그의 마지막은 정말 패망이었어요. 패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를 책임지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느니 하나님과 교제하더니 마침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육간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여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롯과 아브라함처럼 영생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길을 출발하는 자들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롯처럼 선택하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삶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삶로처럼 그 소유를 위해서 욕심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욕심 아니라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길을 바꾸십시오.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조금 더 가면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소돔 땅같이 들어가서 그의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니고 그의 소유도 자기 것이 아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계속 아브라함을 세워갈 겁니다. 어떤 자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워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시옵게 성도 모두가 다 이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높임과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